여러분 129.6 대 1 경쟁률인데 이게 뭐냐면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130 대 1이죠. 그러니 이게 참 실업 상당히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청년들 특별히 실업, 직장 잡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원하는 직장. 청년만이 아니죠. 장년들도 갈수록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 주머니가 늘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구나,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어. 근데 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테니스 게임을 하면은 심판이 10명입니다. 주심 1명, 선심 9명. 근데 그 9명이 뭘 하느냐면 공이 인이냐 아웃이냐 이거 판정해주는 거가 하거든요. 그래서 큰 데에 있으면 이제 선심 9명 이렇게 그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선심 9명이 없어집니다. 주심한 사람만 한답니다. 이 나웃을 호크아이라는 이 기계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직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테니스 게임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분야, 의료 분야, 요즘은 이제 암 수술도 환자들이 그 의사보다는 그 인공지능 그 의사한테 로봇한테 더 신뢰를 한다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법률, 판사, 그 다음에 언론, 기자, 예술, 지금 뭐 우리 반주자들이 막 하는데 앞으로는요 그 AI 로봇 연주자가 오면 더 잘합니다. 우리 교회도 반주자를 AI 로봇을 사면 돼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없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사람과 경쟁을 해도 이렇게 그 직업 얻기가 힘이 드는데, 이후로 이제 AI 로봇이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 직업이 없어요. 뭘 해먹고 살지를 모르게. 자, 우리가 어디를 가야 그러면 이렇게 일자리를 구할까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사람을 잘 만나면 행복하다. 특별히 부모를 잘 만나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를 잘 만나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잘 만나든지, 그것도 아니면 목회자를 잘 만나든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 자식에게 직장, 직업, 일자리 줄 부모가 몇이나 됩니까? 진실한 친구, 정말 진실하게 옆에 친구만 되어줘도 좋죠. 일자리 줄 친구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지혜로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신실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있을지라도 일자리 못 줍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거리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바쁩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우선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 이게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인데 이 비유는 오늘날 직업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어떤 거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래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의 일을 주려고 장터에 일꾼들, 품꾼을 구하러 갑니다. 품꾼을 구하러 갔는데 이른 아침,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에 나갑니다. 이건 유대인 시간이죠. 그 유대인 시간인데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유대인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6시, 그럼 3시는 몇 시겠어요? 9시. 6시는 몇 시겠어요? 전부 다 지금 졸고 계시나요?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근데 보통 이 당시에 이 일을 마감하는 시간이 오후 6시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루 5번 품꾼, 일꾼을, 일자리를 주려고, 일거리를 주려고 장터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뭡니까? 일꾼 찾으러 다니는 일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대리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의 하루 일과가 일꾼을 찾아 일감을 주고 일자리를 주는 거라면 우리 하나님의 일과가 뭐겠어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일자리를 주고 일거리를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찾는 분들, 정말 내가 직업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이런 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 중에 힘든 분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입찰 경쟁 들어가면 자꾸 안 돼요.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그래서 항상 빈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자리와 일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법칙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상식이 어긋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장님이다, 사장님.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야 되겠다,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6시에 출근하는 사람 일 시킬까요 말까요? 시켜야죠. 그렇죠. 부지런하잖아요. 9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12시에 출근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시켜야 되잖아요. 3시, 5시, 그것도 일 마감 1시간 놔두고 일을 시킨다, 그 사람을 고용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용을 해요.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5시에 일 마감 시간 1시간 놔둔 5시에 이 고용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주인이 물어보잖아요. 5시에 장터 나가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여기 5시까지 아직도 여태 일 안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일거리를 얻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이 장터 저 장터 돌아다녔다 왔다는 거예요. A라는 장터 가봤더니 안 써줘요. 9시 B라는 장터 가봤어요? 안 써줘요. 왜 안 써줬겠어요? 그 주인들이 볼 때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시켜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이 사람 써봤자 소용이 없겠다, 무능하다는 거죠. 무자격하다는 거죠. 근데 포도원 주인은,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써줍니다. 다른 포도원 주인들이 아무도 안 쓰는데 이분만은 써줘요.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써줬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표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용 법칙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고용. 이게 하나님의 고용 법칙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찾아오면,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찾아오는 자들에게 일자리와 일거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직에 실패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 또 직업을 구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또는 여러분 사업하면서 입찰을 들어갔는데 번번이 떨어져서 그냥 회사는 있는데 일거리는 없다.
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자리를 찾는 자, 일거리를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쓰시잖아요. 일꾼들을 쓰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이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 제자들 12명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에 들어간다 할 때 그게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외에는 다 능력이 안 돼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썼다는 거죠.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쓴 거 보면 참 되게 감동이에요. 80세에 불렀잖아요. 80세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딱 일할 수 있는 1시간 남은 5시에 부른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일감을 줄 때, 일감을 줄 때 뭘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막중한 일을 맡겼잖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그 80 노인한테 주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일자리와 일감을 주시고 그렇게 고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매년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꼭 기도 제목 10개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10개를 쓴단 말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거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달에 하여튼 몇 대를 팔게 해주세요. 보통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사원들이 한 달 평균 3대 내지 4대 파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하는 그 달에 22대를 팔았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감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체 정말 딴 데 가요. 딴 데. 여러분, 오후 5시에 일감을 받았던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일감을 얻으려고, 일자리를 얻으려고 장터로 갔어요. 갔는데 포도원 주인들이 나왔어요. A라는 장터를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포도원 주인들이 데려갔는데 자기만 남았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고용이 되는데 자기는 고용이 안 돼요. 그래서 9시에 B라는 장터를 갔네요. 또 거기서 몇 사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들이 왔는데 다 데려가는데 자기만 안 데려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12시에 어디로 갔습니까? C라는 장터로 갔네. 와, 그래도 보니까 몇 사람 나와 있는데 또 어떤 주인이 왔는데 자기만 빼놓고 다 데리고 가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그때 마음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시에도 가보고 그러다 포기하려다가 5시에도 한번 1시간이라도 일해서 식빵이라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주인을 만났던 장터로 왔단 말이죠. 근데 1시간 남았는데 누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누가 자기를 찾아주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놀았단 말이죠. 그래,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가자. 그런데 1시간 놔두고 한 포도원 주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왜 놀고 있냐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아, 무슨 소리 하냐. 얼른 너희들도 가서 일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갖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주기를 기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고용 법칙이 말이 안 된다. 이 자격과 조건을 불문하고 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고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고용한 이 고용 법칙이 뭐냐면 은혜 법칙입니다. 은혜 법칙. 따라합시다. 은혜 법칙. 이 은혜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자격, 조건, 시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일자리와 일거리를 주는 건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은혜의 법칙을 적용했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도 조건도 묻지 않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모라면, 회사를 경영한다면 자격과 조건 없이 고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되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자녀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디 가도 일자리를 못 얻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자리와 일거리를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해서 한숨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 일자리 없고 일거리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일자리와 일거리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임금법칙. 임금법칙은 임금법칙이 아니고 월급, 연봉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직업을, 일꾼을 찾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8절부터 16절까지는 싹스를 계산하는, 임금을 계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임금을 주실 때도 이에 불과합니다. 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일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몇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왜냐하면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9시에 온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상당한 가격을 주겠다. 영어로 보면 what is right, 그러니까 합당한 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나서 이제 이게 임금을 주는데, 앞에 온 사람부터 준 게 아니고 뒤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뒤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이 너무 기뻐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다 지켜보면서 이제 기대감이 부푼 거예요. 이야,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나에게도 좀 엄청 많이 주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는데 이른 아침 온 사람까지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찹니다. 그 중에 누가 가장 불만과 불평이 컸을까요?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들이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온 힘을 다해 일했는데, 아니 1시간 저녁에 서늘할 때 온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으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가서 따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더 많이 고생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 우리는 하루 종일 죽을 둥 살둥 당신 포도밭 위에서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그때 이제 주인이 대답을 하죠. 13절 14절 대답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4자로 딱 줄이면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맘이다. 내 맘이다. 나 돈 주는 건 내 맘이다. 왜 너가 나를 간섭하느냐. 우리가 이 내 맘이다 이해할 때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자기 기분대로 주겠다는 거야? 뭐야? 그게 아닙니다. 내 맘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사랑을 따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싹스를 주는 것은 은혜의 법칙을 따라 줍니다. 은혜의 법칙, 그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임금을 줄 때는 그 임금 계산 근거가 뭐냐면 노동량입니다. 그리고 성과입니다. 노동량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이거에 근거해서 임금을 줍니다. 그러나 천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노동량이나 우리의 성과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임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에 근거하여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금을 주시는 법칙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법칙이요, 그 근거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에 근거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이 주인 앞에 더 많은 싹스를 받으려는 그 근거를 받으려면 그 근거가 달라야 했어요. 그들이 11시 곧 5시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임금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그들이 기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 더 많이 주겠다, 더 많이 줄 것이다라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5시에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에 새겨주려고 그랬어요. 뭘 새겨주려고 그랬냐? 은혜의 법칙을. 내가 너희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너희들의 노동이나 너희들의 성과가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에 근거한 거다라는 것을 새겨주기 위함입니다. 즉,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첫사람들이 그 임금을 받을 때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기대할 때는 이것에 근거를 했어야 돼요. 와, 저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저분은 누구에게든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저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더 줄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은혜의 근거에서 주는 거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율법의 보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임금 법칙을 노동량과 성과에 근거하지 않고 주면 회사는 망합니다. 그렇죠? 그럼 망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한 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남자 장정 5,000명도 먹이고 남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넉넉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일자리와 일거리가 필요하신 분들, 성도들 중에 일자리와 일거리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얻습니다. 좀 일들이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일을 하느라 또 바빠서 하나님께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포도원 주인을 우리 교회에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 일거리 얻는 품꾼 정도를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장님들이 그 정말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돈 적게 주려고 어떻게든지 그것 계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자리 일거리 찾는 품꾼이 아니라 그 일자리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일자리를 주고 그것도 후히 넉넉히 주는 그런 포도원 주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일자리 일거리 없는 품꾼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일거리를 주는 넉넉한 은혜로운 그런 포도원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누구든지 고용해서 은혜의 법칙을 따라 주는 사람, 그런 사장. 어떤 예수 믿는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을 쭉 보는데 한 직원이 참 집이 어렵더라는 거죠. 직원들 다 월급 다 주고 따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라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좀 더 준다. 봉투를 탁 집어주고, 너는 예수 안 믿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마.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직원을 위해서 기도해 줬죠. 하나님이 그런 포도원 주인을 우리 교회에서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자리 일거리 있다고 하나님에 나오는 거 중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제 포도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일자리와 일거리를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터가 어디냐는 거죠. 장터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자리와 일거리를 주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터가 여러 곳 있겠지만 두 장터, 두 군데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장터에 간 시간이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를 언제 하느냐? 이른 아침,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저녁에 오후 6시에 합니다. 해질 때. 근데 하나님이 5번 나옵니다. 5번.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루 3번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5번 나와요. 5번. 우리를 찾으러. 근데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은 마지막 저녁 6시에 나오셔야 되는데 몇 시에 나옵니까? 1시간 빨리 나와요. 하나님이 1시간 빨리 나와서 기다려. 우리에게 일자리 일거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자리 일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도원 주인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5번이나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보다 먼저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일자리와 일거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길, 새로운 포도원 주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터는 어디냐? 도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도움, 또는 위로가 필요한 도움, 용서가 필요한 도움, 이런저런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진짜 어떤 때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목사인 나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많은 것이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주님 대신 도와주는 거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없는 시간 내서 함께 좀 이야기도 들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좀 끌어안아 좀 포용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필요한 도움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일자리를 좀 주시고 일거리를 좀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일자리와 일거리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포도원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드십니까?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이 팍팍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워하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찾아 헤매지 마시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온 힘을 다해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또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언제든지 나갑시다. 누구든지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자리 일거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는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특별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와 일거리와 또 포도원 주인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자리도 나오시고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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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하나님밖에는 도울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구하는 것도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기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갈 때 만나주시고 포도원 주인의 너그러움처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